그렇게 다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싹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뭐 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게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과 시험을 뭐 했습니까? 일단 이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욥 봐라. 욥이 그런 애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는 것처럼 소유를 생명과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몸을 치라 그랬더니 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정수리까지 뭐가 났다는 겁니까? 악창이 났다는 거죠. 총기가 났어요. 그래서 질그릇 그릇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긋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당신 이러고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이라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과 같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못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욥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욥기 3장에서 이제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만에 입을 열었냐면 이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너무 욥의 고난이 심하니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큰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다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이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이 이제 입을 드디어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장은 뭐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냐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이렇게 써진 성경도 있고 욥의 탄식이라 이렇게 써진 성경도 있는데 욥이 이제 7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현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고난 당할 때는 무엇으로 이겼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겼어요. 시험 당할 때는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고난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 고난이 이제 뭐 한 겁니까?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시작되자 그것을 고난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욥이 진짜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네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 생겼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엄마가 나를 출산할 때 내가 죽어버렸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환난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사방으로 싸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밥상 앞에서도 뭐하고 탄식하고 나는 힘들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안정되지 않다는 거.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휴식도 없어요. 이게 몸이 아프니까 고난이 심하니까 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뭐만 있다는 겁니까?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점점 두려움이 더 계속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욥이 자기 현재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게 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고난을 견딜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욥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부정하지 않죠. 내가 고난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마치 안 당한 것처럼 나에겐 그런 일이 없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아파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슬플 때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면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어떤 분은 그러던데 뭔 믿음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울었었냐고 장례식장 가고 그러잖아요. 막 울고 있으면 뭐 이렇게 울었었냐고 좀 천국에 갔는데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믿음이고 실은 부모 잃은 또 가족을 잃은 아픔이 슬픔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울어야 돼. 예수님도 뭐 하셨는데? 우셨는데.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 우신 게 아니죠.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슬플 때는 뭐하다고 슬프다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딸이 이게 지체장애예요. 지체장애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 권사님이. 근데 지금은 그 어떤 자식보다도 훨씬 좋은 자식이고 이쁜 자식이고 위로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드냐면 아파트 13층인가 사는데 딸이 베란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밀어버리고 싶대요. 이게 내 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베란다에 서 있는 딸을 가서 뒤에서 밀어보고 싶은 충동이 몇 번 생기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뭘 알게 됐냐면 그 딸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딸로 보이더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힘듦이 있어. 그럼 그것을 그대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뭐였더라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뭐 하였더라면 이 가정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가정법이 아니거든요. 뭐뭐 했더라면.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후회하는 인생이잖아요. 후회하면 뭐하냐면 그때 했을 것인데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점포의 땅값이 저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그랬으면 어쩔 거예요. 뭐 아파트 하나 사놓을 곳인데 그 주공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더만요. 그때 저 처음에 왔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고. 한신 아파트 아주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그만 아파트가 저 왔을 때 8년 전에 얼마였냐면 3,500, 4천만 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7평 아파트가 1억 다 되거든요.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때 뭐 했더라면 사둘 것인데, 웅천에 땅이라도 좀 사둘 것인데, 옛날에 우리 자녀들 어디 신방 가면 그러시더만요. 웅천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고. 뭐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뭐 모든 사람들이 웅천 땅을 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는 목사님 누나도 물어보더래요. 전화해가지고 웅천에 살만한 땅이 있냐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지금은 다 끝났다고. 딴 데 하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조성하신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조성되고 계획되고 나는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이게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어찌하여라고 부르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버리셨다고 믿으실까요? 안 그러면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가족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거든요. 무엇으로? 죄값으로, 죄를 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믿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는 마치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욥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가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상황 같고 나를 잊어버린 상황 같지만 그래도 상황은 이래도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잘못을 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리거든요. 때리면서 이 오사를 놈아 그러면서 나가 그러거든요.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이 말은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 잘못한 거 알아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서 뒤져 이러면 이게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안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니가 나를 뭐 한 줄 아니까. 그래도 사랑한 줄 아니까 엄니 이 치마 쪽을 잡고 뭐냐면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빌어요. 그러면서 밥 차려주면 울면서 먹어. 그럼 또 울면서 먹는다고 야단을 맞아. 그래도 집을 안 떠나.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엄니가 나를 뭐 한 줄 아니까. 사랑한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구만 아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너 집 나가 그러면 어쩝니까?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놈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 그때 나가라고 한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구나.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실망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욥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계획해 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냐,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다냐,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밑바닥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뭐하면 그냥 죽게 내버리면 될 텐데 무엇을 주셨냐면 빛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은, 그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에 뭐라는 겁니까?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빛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이 아픈 자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서는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죽으면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18절입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절입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이 땅 넘어 이생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가면 거기서는 모든 것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다 풀어지고 노임받고 평안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의 세계가 두 가지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못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죽음 이후의 삶의 평안과 안식과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어디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이게 죽음 너머로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60년, 70년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 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외쳐지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설교였냐면 천국 설교였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부하게 살 수 있다. 이 땅에 비록 연약하고 아파도 병들어도 어디에 가면 천국에 가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찬송했냐면 하늘 가르는 밝은 길을, 이런 찬양들을 계속 했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우리도 어디를 바라봐야 고난을 견딜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볼 때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오늘 전도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인도에 배가 파손되고 무인도에 가게 됐답니다. 거기 무인도에 갈 때 배에서 씨앗과 그리고 몇 달 먹을 양식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구조를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면 씨앗을 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추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땅을 팠답니다. 땅을 팠더니 황금이 나와요. 땅만 파면 황금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뭐 한 걸 잊어버렸냐면 씨 뿌린 걸 잊어버리고 황금 파는데 정신이 팔렸어. 그래서 황금을 파고 쌓아놨어요. 가득히 산더미처럼.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그때서 이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씨를 뿌려고 그랬더니 시기가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황금 쌓아놓고 다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살다가 어디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욥기 결론은 뭡니까? 욥기 결론은 욥이 갑절로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복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복 받은 이야기 앞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어서 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뭐 했다는 겁니까? 직접 만나본 하나님, 직접 체험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더 뭐해졌다는 겁니까? 더 성숙해졌다는 것이고, 욥의 신앙이 더 커졌다는 것이고, 욥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뭐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4장 말씀. 선지자 생도 과부가, 이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빚을 때문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구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집에 뭐가 있냐 그러거든요. 집에 뭐가 있냐. 그래서 기름 한 그릇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뭘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님, 이제 들어가서 기름을 딸잖아요. 근데 뭐가 먼저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져요? 그릇이 먼저 떨어져요? 그릇이 먼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릇이 계속 있으면 기름은 계속 뭐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계속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크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의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까? 언제 우리 그릇이 깊어진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커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를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고난 때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고난 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고난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우리는 깊어진다라고 그러거든요. 온신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화분이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위를 어둡게 만들어 버린대.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그러면 어둡게 만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릴 것 같으면 뭘 비춰줘야 될 것 같습니까? 해를 비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식물의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그 화분에 있는 모든 주위를 어둡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닫아놔요.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깊어진다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시기도 하고 두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뭐하도록 깊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욥은 우리가 볼 때 1장 2절에서는 1장 2장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몰아 주십니까? 고난의 자리로 내모시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할 때 그걸 뭐라 하십니까?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모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가다버리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인생에 썰물의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밀물의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 바닷가에 물이 빠지면 그때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그때는 고기를 못 잡아. 왜냐하면 물이 빠져버렸으니까 뭐가 들어야 돼요? 물이 들어와야 돼요. 물이 들어올 때 뭘 던지는 거예요? 그물질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빼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때는 뭐하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 뭘 채워주실 때까지, 물을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밀물의 때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뭐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염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끔 보면 큰 소리로 막 화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게 용기가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두려워서 그럴까요? 저희 집 앞에 사택이 올 때 우리 집 큰 개가 짖지요. 여러분들한테 겁먹으라고 질까 아니면 지가 무서워서 짖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 대통령이 그러는데 대부분 개들이 무서워서 짖는다는 거거든요. 두렵지 않는 개들은 짖지 않는데요. 짖지 않는 개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두렵고 불안하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자꾸 소리를 내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욥이 불안해, 두려워. 욥이 내가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게 뭐냐면 욥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될까 봐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각 아들 명수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메말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손을 빼버렸다,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쫓아다니냐면 다른 걸 쫓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성도님, 인생에서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사울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대꾸를 안 하셔요. 응답을 안 하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무당을 찾아간다고요.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편 22편에 원래 누가 고백한 거냐면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속히 들어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
시편 2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같은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끝까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당 찾아가 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다가 잘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생기가 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요나서 1장 마지막 부과 2장 이제 첫머리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뭐하게 하십니까?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더라 라고 그러거든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뭐에 내라? 토에 내라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에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누가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욥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온도 없습니다. 휴식도 없습니다. 두려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서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이거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 없이는 평안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휴식도 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늘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이 27번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에도 실패하고 결혼에도 실패하고 뭐 시의원 나가도 실패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상원 의원에서 떨어지고 부통령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27번 실패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51살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한 번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실패해도 내 실패와 상관없이 누구는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또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했더니 승리하게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에디슨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정부 발명하는데 2000번 이상 실험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 이상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포기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가 한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999가지 안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생각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남들은 끝났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마치 겉모습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죽게 해주시지 왜 이랬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4장 이후에 이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욥은 비록 환경과 내 삶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평온도 없고 그리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끝까지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에꽃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에꽃이 이게 나올 때 힘들게 나온다고 사람들이 가위로 열어주면 나오기는 쉬워요. 그런데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여러분, 옆에 우리가 고난받는 성도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쉽게 도와주는 것이 돕는 것 같지만 실상 그가 그 고난을 뚫고 나올 때
모든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고 뚫고 나올 때 날개가 강건해져서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고난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능력 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뭘로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일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음으로 다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